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여서 우리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바나바 사역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은, 이 바나바 사역은 성경에 나타난 바나바란 인물이 했던 사역에 기초하여서 저희들 교회에 적용하는 세가족 정착 프로그램입니다. 바나바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그 당시 소외되었던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제자와 예루살렘 교회에 연결시키고 소개시켜줘서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정착시켜 주신, 잘 정착한 그 바나바 사역에 기초하여서 저희들 교회에 등록해서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어색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우리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 바나바 사역은 1차적으로 지금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몇 분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몇 분의 사역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교인들이 바나바가 어떤 사역인지, 그리고 바나바의 그 마음과 태도가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이 사역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서 우리 바나바 사역에 대하여서, 즉 다시 말하면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의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바나바가 했던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4장 37절에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밭을 다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 놓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밭이 바나바의 출생지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있었던 밭,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밭, 뭐 어떤 곳에 있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밭은 큰 밭입니다. 헬라어로 아고로스라는 건데, 이게 뭐 밭대기 약간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밭인데 이것을 다 팔아서 그대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교회에 내어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을 교회에 내어 놓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리고 이 판값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교회에 내어 놓았습니다. 저희 초대 교회 때 보면은 바나바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은 다른 성도들도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내어 놓았다라고 2번이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행했던 실제적인 사람을 이제 바나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온 재산을 완전히 주님을 위하여 교회에 내어 놓았습니다. 온전한 헌신이죠. 자, 이 바나바의 온전한 헌신을 바나바만, 그리고 초대교회 다른 성도들만 보아서는 안 되고,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나바의 사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아나니아 부부의 사건과 함께 생각해 봐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자,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은 것에 바로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들의 재산을 팝니다. 팔아서 그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요까지는 같은데, 그런데 무엇이 더 있는가 하면 얼마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을 사도들의 발 앞 교회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에 흠이 생기고 온전한 헌신이 깨어진 것이죠. 자,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사건은 또다시 한참 구약으로 올라가서 아간을 살펴봐야 또 이게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자,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부딪힌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명령이 이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줄 것이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물건도 누구도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건 하나님 것이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 탐욕이 생겨서 그것을 몰래 훔쳐와서 자기 장막 속에 얼마를 감추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 신약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감추었다는 말과 아간이 장막 속에 감추었다는 말을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와 동기와 한 행위와 그 결과가 요 감춘 것 때문에 아간의 일과 아나니아의 일이 똑같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바쳐라 그랬습니다. 아간이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 패배의 이유가 아간의 범죄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을 죽여버립니다. 자, 다시 신약으로 오겠습니다. 바나바가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버렸습니다. 사실 유쾌한 이야기는 유쾌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치고 얼마를 감추고 이 일 때문에 또 감춘 사람과 그 가족들이 죽게 되는 것은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얼마를 감추어졌을 때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고 앞에서 말했던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바나바가 모든 것을 바치던 그 헌신이 깨어질 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될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즉 아간의 범죄, 아간이 헌신을 깨뜨리는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얼마를 감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똑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어서 온전한 헌신을 깨뜨려 버렸을 때 그 당시 막 시작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려고 하던 초대교회가 휘청거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고 아간과 그의 가족을 죽였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다시 초대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바나바의 헌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한중간에 아간의 범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헌신을 깨뜨린, 전후좌우로 헌신을 깨뜨린 이 한중간에 바나바의 온전한 헌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를 볼 때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질 때 공동체는 다시 세워집니다. 반대로 이 헌신이 깨어질 때 그 공동체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헌신을 깨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헌신을 깨뜨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뜨려버리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 바나바의 헌신입니다. 바나바의 헌신은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일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우리 바나바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나바를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정말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위로가 일어난다고 해서 바나바를, 원래 요셉인데 이 사람을 바나바 위로자 또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고민하다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장 잘 양육할 가장 좋은 지도자로 바나바를 인정하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까 자기 혼자 살기 어렵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에 가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자, 여기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가 거리가 100마일입니다. 뭐 요즘 같으면 운전하면 한 2시간 만에 싹 갔다가
뭐 왕복 한 3시간 반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왕복 200마일 정도 되니까. 근데 그 당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그 운행수단은 그냥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0마일을 누가 쉽게 걸어가겠습니까? 그 참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니 꼭 바울이어야 되는가? 뭐 다른 사람 100마일까지 갔다 오면 왕복 200마일인데 그 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미 자기 온 재산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100마일 정도는 바나바는 거리끼지 않고 가서 100마일 정도를 가서 바울을 데리고 다시 또 100마일을 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있어서 이 100마일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헌신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헌신이 되죠. 이만큼 바나바는 이미 자기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 공동체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100마일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다시 또 100마일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동력을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크고 더 성장하고 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신생교회가 막 성장했고 그 당시 제일 중요한 교회로 자랐습니다.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부흥의 기초는 바나바와 바울의 동력에 기초했습니다. 그럼 바나바와 바울의 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나바의 헌신으로 바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큰 성장과 부흥의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가 보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바나바 한 사람의 헌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대로 헌신은 정말 겸손한 헌신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겸손한 헌신을 하는 사람, 이 헌신을 자꾸 깨트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헌신을 깨트리는 자를 다시 또 깨트리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온 교인이 바나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사역에는 전제가 뭔가 하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바나바 1차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은 물론이거니와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아무도 밭을 팔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100마일 걸어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밭을 팔지는 않지만 100마일 걸어가서 데리고 올 정도의 그런 행편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과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나바 사역의 중요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헌신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아니 일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 없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마음의 헌신 없이 제대로 쓴 공동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제대로 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도의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가 현대의 7가지 악덕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윤리 없는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되 윤리가 없이 쾌락을 즐기면 그건 진짜 인간의 악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윤리, 즉 도덕이나 양심, 윤리 없이 쾌락을 즐기면요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됩니다. 그럼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한 가지 악덕인데 또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던 악덕이 뭐냐 하면요 헌신 없는 종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헌신 없는 종교가 이 윤리 없는 쾌락만큼 나쁜 악덕인가 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헌신 없는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 없는 쾌락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그것처럼 헌신 없는 종교가 그만큼 나쁜 것인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나쁜 것이 맞습니다. 헌신 없는 종교는요
전부 다 클럽하우스가 되고 자기들끼리 좋아 모이는 그냥 모이는 나이트 같은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종교는 그냥 자기가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기분 좋으면 모이고 기분 나쁘면 안 모이고 추우면 안 가고 몸 불편하면 안 가고 이것이 헌신 없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럼 헌신 없는 종교가 되면은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마을 도시에 있는 클럽하우스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헌신을 빼버리면 그냥 클럽하우스처럼 만들어버리게 되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헌신이 있을 때 공동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온 교인들이 바나바사에게 동참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며 바나바를 닮아가면서 헌신을 할 때 정말 이 친구 교회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바나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누가 착하다 못됐다 이 말은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착하다라는 말 들었을 때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착하다라 말할 때는 걔 참 말 잘 듣는다, 얌전하다, 말썽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좀 청년들이 누구 착하다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좀 사람은 반듯한데 좀 재미없어, 좀 보링해. 그 사람 그래 나쁜 짓은 안 해. 그리고 어른들이 말할 때 누구누구 참 착하지. 그런데 사람이 착하면 못해? 능력이 없잖아. 뭔가 모르게 우리 한국 언제부턴가 모르게 사람이 착하다고 말할 때는 그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언젠가 모르게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착하다고 말할 때 그 착한 것을 재미없고 지겹고 좀 개성 없고 능력 없는 좀 수동적인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많은 인물들이 나타난다.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인물이 나타난다. 그 수없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바나바에게만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유일하게 바나바에게만 이 사람은 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바울도 베드로도 착하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만 착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나바를 보고 착하다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 좀 살펴볼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착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착하다는 것은 선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함, 착한 게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요, 창세기 1장 4절에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좋았다란 말, 영어로 굿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착한 사람 말할 때 굿,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착하다, 선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잡고 이렇게 하는 빛을 보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하고 딱 일치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It is good, 영어로 good, 토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제일 먼저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은 선한 것, good.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는 착한 겁니다. 선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표 시편 10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 표현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그냥 찬양 억구로 송영 억구로 읽고 넘어가는데 한번 멈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는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선하다라는 말.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저 10번째, 20번째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이 선하다. 그게 바나바는 선하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바나바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일품입니다. 결코 선한 것은 무시되거나 착한 것을 보링하거나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선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선한 것, 착한 것에 나올 때는 항상 그 다음에는 액션, 행동이 따라옵니다. 너는 선을 행하라. 선한 일을 하라.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착한 거는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선이 나오면, 착한 것이 나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행동이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착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엇입니까? 몇 번째 열매입니까? 그게 6번째 열매, 양선인데 영어로 보면 굿니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선한 것, 착한 것이 6번째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착한 것은 능력이 없거나 활동을 안 하거나 얌전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은 반드시 행동을 하게 되고 있고 그 행동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됐죠. 비유 내용인데 주인이 멀리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없는 동안에 종에게 이제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3명의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는 1달란트를 남기고 내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겠다고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와서 나중에 돌아와서 그 주인이 종에게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열심히, 우리 젊은이 표현은 열심히다.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혹시 잊어버릴까봐, 그걸 잃어버릴까봐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주인이 와서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하였다.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해요.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잠을 안 자고 수고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기고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 주인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 수고했다고 말이 아니다. 착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착하다. 뭐가 착합니까? 열심히 일을 했고 이 일을 해서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는 좀 점잖하게 가만히 있고 액션이 없고 좀 무능력한 이런 이미지를 착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착하다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착하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자, 그럼 1달란트 남긴 사람 볼까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착한 사람 같아요. 1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했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거 가지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마약 밀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혹시나 주인이 준 이 돈을 잃어버릴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말하듯이 착하게 그대로 가져왔는데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헌신 안 했거든요. 아무 열매도 없거든요. 그게 악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라고 말할 때 바로 바나바는 열심히 헌신을 했고 열심히 수고했고 그리고 그 수고의 대가로 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성품이 뭐 온유하고 얌전하고 우리가 말하는 순한 그게 아니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온전히 헌신했고 수고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가 무슨 열매를 맺었고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첫 번째, 바울을 세웠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사도 중에 사도, 종 중에 종, 가장 위대한 제자 중에 제자, 가장 위대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바울 한 사람을 바나바가 키워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바울 같은 인물 한 사람만 세워도 이거는 엄청 상상할 수 없는 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또 바나바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열심히 가르쳤는데 안디옥이라는 그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좀 과격하게 말하면 저 사람 미친 것 같아요. 왜? 전부 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홀딱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를 또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이런 이제 그 안디옥 교회들을 부르는 호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오늘 말하는 크리스찬의 원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도시 사람들이, 안디옥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비꼬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로마 제국 안에 도시가 많았습니까? 그 중에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아마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가서 안디옥에 가보면은 로마 문화, 로마 생활 방식, 온통 로마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살기를 좋아하고 안디옥에 가서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안디옥에 가서 비즈니스 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로마 제국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안디옥에 가서 로마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고 로마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일단의 그룹들이 교회에 들어가더니만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더니만 로마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이 되기를 원했던 안디옥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 사람 좀 이상해.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로마인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좀 이상해라고 좀 비꼬고 조롱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은 이것만큼 명예로운 호칭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로마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할 때 이 일단의 그룹들은 우리는 로마 사람이 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이 큰 열매를 맺힌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는 열심과 봉사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온 교인이 바나바 사역을 알면서 바나바의 마음을 가지면서 바나바를 닮아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매를 맺히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바나바,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바울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안디옥 교회가 모 교회 예루살렘교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친구 교회가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저의 비전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연히 바나바가 1인자고 바울은 2인자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있을 때는 항상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같이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첫 번째 열린 공의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할 때 거기도 베드로도 나타나서 발언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타나서 행정적인 지도자로 나타나서 발언하고 그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도 안디옥에서 사역했던 것을 발표하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같이 부를 때에 어떨 때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부르다가 어떨 때는 바울과 바나바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순서는 중요성의 의미입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할 때도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다 나중 되면은 순서가 바뀝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바뀌는 버립니다. 중요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두 사람 있으면 바나바와 바울 하다가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 회의를 거치면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마지막에 15장 36절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이 두 사람이 한 번 더 안디옥에 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로 딱 정리됩니다. 이후부터 바울의 사역은 활짝 꼽히고 바나바는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리하면은 1인자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면서 바울이 1인자가 되고 자기는 2인자가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참 견뎌내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새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새 가족이 교회에서 내보다 더 인기가 좋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끔 내가 데리고 온 새 가족이지만 걔는 흠이 많아. 내가 저 사람 잘 아는데 너 몰라서 그렇지. 걔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어. 자기가 데리고 가놓고 자기가 흠집을 내. 왜? 그 사람이 1인자가 되고 내가 2인자가 되는. 이게 일반 사회, 특별히 정치 사회에서는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1인자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어서 바로 처단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때 참 안타깝죠.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가 데리고 온 바울이 엎치락돼서 바울이 1인자가 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2인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일로 인하여서 바나바가 바울을 시기하거나 모함하거나 질투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게 바나바 사역의 결정판입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1인자가 되고 내가 2인자가 되는 요 상황, 이게 최고의 바나바 사역의 모습입니다. 바나바 사역을 열심히 아직 내가 1인자고 이 사람이 2인자면은 아직 완성된 바나바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을 세워주고 이 사람을 사역하도록 기도해주고 사람들한테 안내고 서로 친겨주는데 이 사람이 내보다 사역을 더 잘해. 그게 바나바 사역의 결정판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사람이 1인자가 되고 나는 2인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 하나가 허겁지겁 세례 요한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이 세례 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저기서 세례를 막 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한테 갔어요. 우리 제자들 다 그쪽으로 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 선생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세례 요한에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저기서 세례 주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사역하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까지도 예수님에게 가버렸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좀 우스운 얘기 좀 할까요? 옆에 교회 안에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거에 가면 제가 그 견디겠습니까? 내가 청년 때 활동했던 그 청년부 회장인데 내가 세례 주고 내가 다 했는데 다시 나 가서 내 옆에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면 내가 잘 됐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 그 얘기를 다 듣고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여인의 뱃속에서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나바사에게 결정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내가 섬기고 있는 새 가족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뒤로 물러가야 되겠다. 이게 바나바사에게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말로 지금도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세례 요한은 여인의 뱃속에서 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본받고 선지자의 모형으로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정말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좋은 신앙으로 할 때까지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글 가운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입니다. 얼마나 짧은가 제가 동화를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얘기해 주겠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세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 인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지. 끝. 세상에서 제일 짧은 동화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 가운데 세탁업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뭐 안 해도 가면은 옷걸이에 옷을 다 걸어 놓습니다. 여러분, 옷걸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옷을 걸어 놓으려고 옷걸이가 있습니다. 근데 옷걸이가 때로는 오판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좋은 옷이 걸려 있으면 그게 마치 자기인 것처럼 오판을 합니다.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요, 옷걸이는 자기한테 좋은 옷이 걸려서 딱 잘 펴지게 하는 것이 옷걸이의 목적입니다. 근데 옷걸이가 금방지게, 사람이는 금방지게 옷이 자기보다 더 폼난다고 해서 야, 옷 갈아치워 하면 이 옷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옷걸이는 옷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바나바사에게 결정판이죠. 바나바는 자기에게 붙여진 그 새 가족을 잘 폼나게 잘 세우는 것이, 옷걸이가 옷을 세우는 것처럼 바나바는 새 가족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나바사에게 결정판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흥해하겠다고 기뻐했던 바로 그런 이유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나바사에게 원리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 참된 신앙은 사람을 세우고 높여주고 그 사람이 진짜 1인자가 될 때에 진짜 영향력 있는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공동체는 계속해서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다 1인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폭삭 망합니다. 다 2인자가 돼서 1인자를 자꾸 세워나갈 때 그 공동체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나바사에게, 우리가 바나바사에게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하실 분도 물론이거니와,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나바가 되어서 정말 온전히 헌신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열매를 맺고, 내가 세우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나보다 더 나은 1인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름다워지는 좋은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